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멘. 고로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힘들 때나 넘어졌을 때나 낙심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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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주보 참고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지금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물음에 우리는 답할 때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답을 듣기 원하냐? 정직한 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못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선질로 생각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주님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으로요, 어떤 이는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뵙게 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그 소속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품위를 통해서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어둠의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하시길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행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이 말씀을 주님 이 시간 나누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요, 첫 번째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 아멘. 아멘. 이걸 선포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둠의 길은 넘어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이 꽃에 빛이 없다면 이 나무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빛은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된다. 아멘. 아멘.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길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비춰주시냐?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서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5절 그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이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둠을 물리시는 빛이세요. 하지만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 그 빛을 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는 그랬지만은 너희는 제대로 알아라.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야. 아멘. 빛의 아들이야. 아멘. 빛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잖아.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세상의 것들, 온갖 안 좋은 것들 다 하고 살았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란 어둠의 자식이란 죄와 죽음의 시간을 사는 이들을 말한다. 죄와 죽음의 시간을 사는 이들을 말한다. 아멘. 어둠의 자식은 죄와 죽음의 시간을 사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죄악과 죽음의 시간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게 좋은 줄 알았지만 그건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협소하다래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곳에 가는 자들은 좋아 보이는 길은 다 지옥행으로 간다. 이걸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가는 길은 바로 넓은 길이요 죄와 죽음의 시간을 사는 길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은 하나님도 없고 따라서 구원도 복음도 없다. 장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1절 12절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이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둠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뽑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선택받은 민족이요 복의 아이콘 되는 그런 선민들의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그런 약속과 언약들도 영광에서 제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런 이방인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둠의 그늘에 앉아 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으로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별이 이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저 베들레헴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탄생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복음의 빛이 나타나자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잠재되어 있던 어둠들이 이제 하나씩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한 겹 양파가 껍데기를 벗겨서 새살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양파 껍데기가 한 겹씩 벗겨지듯이 새살을 내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간다. 아멘.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냐? 아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보혈로 덮어져서 죄가 안 보이고 그냥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도장 찍어주신 것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계약서는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맞죠? 확실하게 우리를 죄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확증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이루셨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모든 복음을 빛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빛을 입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 모든 언약과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주변에 동사무로 사방으로 보시면 이런 사진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각자의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성도는 성도의 신분으로서, 직장인 직장의 신분으로서, 목자는 목자 신분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자가 아직도 빛의 자녀가 못됐으니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저자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박수를 쳐도 부족하다. 우리 24시간 박수를 쳐도 부족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잖아요. 호흡 주신 거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언제 호흡 주신 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중학교 1학년 소녀 입에서 학생 입에서 말하잖아요. 나에게 생명호흡 주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빛이 오니까 우리가 깨달아지거나 아멘.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도 제됨이 없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대통령의 경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의 그 경호는 알기로는 자세하지 알지 못하지만 6명의 경호를 붙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 그 자녀를 6명의 경호를 붙여서 경호를 받아요. 얼마나 특별한 내용입니까? 그것도 특별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군천사의 경호를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엄청난 더 큰 축복과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 국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천군천사들이 우리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경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를 지켜, 저 수화도 지키고 유나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 머리털 하나 상하면 너는 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경호를 받은 그런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저주신 은혜다. 아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두 번째로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 뭐예요? 아직 빛의 자녀가 안 된 이들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덜 된 자들과 잠을 자면은 내가 손해다. 아멘.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저 친구는 10원밖에 없어. 놀러 가면 누가 돈을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속보이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물론 베풀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매번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는 아직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과 함께 자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대신 근신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둠으로 사냐고 말해요. 성도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겠습니까? 빛은 여러분 낮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빛은 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해는 낮에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는 낮에 자지 말고 깨어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자는 게 아니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일할 사람이 우선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일할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해가 한참이나 떠올랐는데 우리는 누워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속한 이들이 마침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경우가 없다? 아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환한 대낮인데도 아직 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시기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시대와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달 됐는가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는 분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귀가 닫혀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귀에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어 쫓아 행하는 분별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면서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라고 알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6절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처음 보는 청년 야곱을 놓고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질문은 바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지, 너 정체성이 뭔지, 빛의 자인지 어둠의 자인지 이제는 정체성을 놓고 제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빛의 자인지 어둠의 자인지 알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빛의 자라든지 이미 오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오래됐는데 아직도 낮에 자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육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시대에 맞는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엄청난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다.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어둠의 자식이요, 아직도 외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로마서 3장 11절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의 사도 바울의 말 가까웠다고, 벌써 가까웠다고 말해요. 구원이 처음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만난다. 아멘. 그 구원의 때가 이른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빛의 자녀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깨닫고 이 시대를 보고 깨닫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에 눈을 뜬다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하나님 벌하실 때 조카 롯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아직 종말의 그들을 더디게 기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뭐냐?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 자기 아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백성들을 다 방주에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방주는 뭐냐? 오늘날 교회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 주의 종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경외합니다. 경외. 지하가 어둠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는 순간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은 줄 압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졌다고 합니다. 어디요? 어디 말씀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읽어보세요. 13장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불황당이라고 말할 수만큼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때에 로마서 13장을 읽게 됐고, 로마서 13장을 읽는 순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아멘. 깃대신 말씀, 그 말씀은 어둠인 우리를 비추실 때 깨닫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깨달아지고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온갖 어둠의 지약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도 빛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래 로마서 13장을 읽게 하는 그 순간 그가 그 어둠에서 일어나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확실하게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을 돕는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큰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쓰세요. 아멘.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적게 배워도 순종한 자를 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자기 정체를 깨닫고 역사의 시간을 확인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의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하시고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길 원하세요. 수아를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꾸길 원하세요. 주님이 가신 이 교회를 통해서 바꾸길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 아멘. 근데 나는 자고 있다. 빛이 되는데 낮에도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세상 쪽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이거를 이제는 벗어라. 그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7절, 8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8절의 호신경은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수험생들은 밤낮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되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즉 빛의 자녀가 깨어 있는 사람은 즉 빛의 자녀인데 그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인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를 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잠에서 일어나면요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씻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옷을 입어야죠. 우리 세상에 옷도 안 입고 그냥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집 밖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입습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는데도 여전히 잠자는 모습이 있다면은 미안하지만 그것은 깬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이 되세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호신경을 붙이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여전히 잠자는 모습이 있다. 잠에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잠자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깨어난 것이 아니다. 아직 자는 거입니다. 그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자식이면 내 자식답게 마귀 자식이면 마귀 자식답게 살아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런 자를 징후하고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정확히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없어요. 딱 갈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됩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께는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자는 거예요. 깨어난 게 아니에요. 깬 척한 것은 깨어난 게 아니고 깨어버려야 돼. 확실하게. 그러면은 체질이 바뀐다. 아멘. 우리가 깨어나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체질이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잠에 깬 자입니까? 아니 자고 있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잠자는 자냐? 아니면 일어난 자냐? 깨어있는 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4, 16절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고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춰도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온갖 형태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변형돼갖고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읍시다. 말씀 위에 서 있읍시다. 아멘. 이거 선포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멘. 또한 사도원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3장 12, 13절, 14절 통해 말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경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곧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과거 저는요, 번지점프를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번지점프 그냥 별거 아니겠지. 그냥 놀이동산 가서 타는 그런, 막 회전하는 그 정도겠지. 그거보다 무서울까? 그런데요, 그 높은, 가장 높다는 그 겁을 딱 준다는 그 높이 이르니까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앞에서 막 1, 2, 3 뭐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리는데 그 다음에 제 순번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것쯤이 하고 딱 서갖고 밑에 내려보니까 다리가 후덜후덜 정말 그러는데 뭐 감히 심장이 띵동띵동 막 뛰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 허리를 그 줄발을 내고 뛰어낼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하고 뛰어냈던 것 같아요. 주님! 하고 뛰어냈던 것 같아요. 아마 들은 사람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보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사단방에는 교묘하게 넘어올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번지점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지만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은 넌 여기서 뛰어내 죽어야 돼. 이런 겁박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장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시대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있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또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공부하는 학생에는 일어나서 그날의 과제를 점검하고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일하러 가는 이들에게는 내가 오늘 일을 위해서 작업도구를 미리 챙기고 일하는 동안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임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장을 잘 점검해서 허술한 것이 없는지 살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깨어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만 했지 준비는 하나도 안 됐다면 그것은 절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잠자는 것이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겸손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나 이 정도쯤이면 난 깨어있는가라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대평가하다가 사람이 발목 잡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고 아직 내가 부족한 것을 고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영적인 어둠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사단과 넉넉히 말씀으로 대신 주님을 붙잡고 싸워 이기겠노라. 나를 모르게 아프게 하는 영들과 싸워 이기겠노라. 네.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영들과 싸워 이기겠노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싸워 이기겠노라. 네. 이 결단을 하시길 바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과 싸워 이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준비 없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잠에서 일어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비치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의 자녀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플 때나 무슨 일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되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찾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바로 못 찾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길 바랍니다. 아멘. 119를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112를 누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자녀의 빛의 자녀의 첫 순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1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빛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제발 좀 일어나. 여호와의 빛이 너희 위에 임하였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벌써 이미 낮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 앞에서 언제나 깨어나실 축복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세요. 결단해서 잠에서 일어나 우리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필요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필요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고로 빛되게 살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빛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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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설교 동안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삶의 목적을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는 이 말씀처럼 거룩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깬 것 같으나 아직 잠에서 깼지만 일어나지 못한 것은 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도가 살아가는 기이한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모든 건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써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